고요한 광야에서 시작된 한 목소리,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그 외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천 년간 침묵했던 하늘이 마침내 열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마태복음 3장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성한 기록을 통해 세례 요한의 강력한 선포와 그가 수행했던 독특한 사명,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고대의 종교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며 변함없이 유효한 영적 메시지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등장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당시 유대 광야는 단순히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치적 억압과 종교적 형식주의로 인해 메마른 영적 상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번화함과 성전의 웅장함과는 대조적으로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순수한 공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나 도덕적인 에그조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으며 모든 백성에게 진정한 영적 변화를 촉구하는 혁명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수백 년간 끊어졌던 선지자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한의 선포는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던 이사야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위대한 예언의 중심에 서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정돈하고 그분의 오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백성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아엎고 메시아를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분명하고도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즉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회개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합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독특한 생활 방식 또한 그의 메시지에 권위를 더하고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즉각적으로 연상시켰습니다. 엘리야 역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적 전통을 잇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극도로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유하고 세속적인 삶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으며 진정한 영적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설교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과 메시지에 이끌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는 주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행해지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들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민족적 우월감과 선민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날카롭고 직설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단호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적이었던 신앙과 형식적인 의식주의를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으며 그들의 본질적인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는 선지자적인 일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 의식과 제사장 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회개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없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혈통적 특권이 아닌 오직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혈통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조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하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비유는 죄악된 삶의 필연적인 종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쓸모없이 베어지듯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모를 상실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뒤에 오실 분, 곧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해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외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며 동시에 불로 죄악을 태워 정화하는 참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결 의식을 넘어 영혼의 중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메시아께서 심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비유는 메시아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의인과 죄인을 명확히 분리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생생하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상징하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쭉정이는 악인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하며 꺼지지 않는 불, 즉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비천한 종일 뿐이며 진정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증언은 참된 선지자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 어떤 개인적인 영광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격동적인 배경 속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뒤바꿀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인 예수님의 세례가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당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멀리 요단강으로 직접 나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자들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를 받으려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 자신도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의 거룩함과 신성을 직감하고 깊이 놀라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세례를 만류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친히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시려는 메시아의 겸손과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정결 의식을 넘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고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한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례는 이후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임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난 성령은 평화, 순결함, 그리고 온유함을 상징하며 성령의 부드럽지만 강력한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장소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시며 나타나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온 우주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엄숙한 선언이자 그분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의 권위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인류 구원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독특하고도 강력한 사명,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시작을 매우 강력하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진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단순히 과거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의 영혼에 깊이 울려 퍼지며 죄로부터의 회개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하고도 변함없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겸손과 자기 희생, 그리고 순종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